하였더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해도 힘이 없고 또 노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던 다윗 왕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비록 늙었지만 또 나이가 들었지만 기력이 쇠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드러나기까지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영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성이 회복이 되고 본인이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정확하게 분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도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는 훈련을 해온 그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목사님들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길어야 한 2주 정도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3주째 되면 다 잊어버리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바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깊게 들려오고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해 보아도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지금은 다 기억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할 맛이 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언제 그 씨앗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씨앗이 새겨지고 또 누군가가 그 씨앗을 품고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말씀이 들려오시든지 간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서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자신의 온 생애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후계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인생 일대의 결정 속에서도 또 이 결정이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또 다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빼앗아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죠. 그런데 종종 저만 보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구원의 손길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또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또 우리가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광풍이 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광풍 가운데에서도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던 분이시고 때때로는 그 인생의 광풍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성 세 번째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순종과 결단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영적인 각성이 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은 이후에 다윗이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결단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도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첫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에 효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말씀이 들려와도 이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다시 곱씹어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 한켠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별히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분명히 영광이 되지만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할 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큰 승리겠지만 당분간 이 피지컬한 세계에서는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결단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고 오겠다, 나중에 다시 오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성경은 또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밭이 나빴던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들려왔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 볼 때 그들은 좋은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지 못하였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함 없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이 한 가지를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성경은 주구장창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고 또 중하게 받아들인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옥토밭은 그것을 살아내어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순종해 보세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영성,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귀를 닫지 아니하고 반응하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영성.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